교인의 종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서 직분을 주지 아니하면 교회에 안 나오는 교인을 감투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방 가서 겨우 끌어내야만 교회 나오는 사람을 인력거 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면서 잘 예배에 빠지는 교인은 핑계 교인입니다. 그리고 친목회나 운동경기, 야유회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교인은 오락 교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기도생활을 전혀 하지 않아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교인은 벙어리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비평하고 남의 험담을 잡기에 우수한 교인은 시험 채점관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은 무엇일까요? 유람선 교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데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 실속을 찾으려고 목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교인을 광고 교인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 조는 교인은 묵상 교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찔리는 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한 가정에서 대표로 혼자 나오는 교인은 국회의원 교인입니다. 교회에 가시 노릇이라는 파괴적인 교인은 가시 교인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니까 나오는 교인은 장례의원 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교인에 해당되는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주일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라고 한번 인사 보겠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주일을 간절히 저는 사모함에 기다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일교회는 이런 교인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교회 나오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머릿속에 미리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70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들을 통해서 포로 귀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때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포로 귀환을 명령한 왕은 페르시아의 왕들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귀환을 허락해준 왕은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이제 1차 포로 귀환에 일어날 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적으로 포로 귀환 명단에 속해 있어 들어와서 고국 유다를 지도하는 대표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21년 만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때에 포로 귀환자 명단이 있었는데 그 속에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학사 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3년 뒤에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오게 되고 느헤미야가 유다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동시대에서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둘 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탁월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입니다. 에스라는 학사이며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되기도 했고 그리고 왕의 술관원으로 일했던 고급 관리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직분이고 그리고 학식이 있었기 때문에 고국에 돌아왔을 때에 자신들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서가 같은 한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비슷하고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 한 책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후에 70인역에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나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우리는 다르게 내용은 비슷하지만 다르게 구별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으로 이제 본국의 말미를 얻어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한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는 슬피 울며 고국이 너무나 폐허가 된 것을 알고 울고 불고 했을 때 왕이 그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고 왜 그러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는 충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서 우리 고국이 너무나 이런 황폐한 가운데 있어서 제가 여기 있지만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울고 기도할 때 왕이 감동을 해서 고국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어도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고국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뿔뿔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방 땅에서 고국 관리로 일했던 느헤미야는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성벽이라도 재건을 놓으면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겠지, 하나님 중심으로 모을 수 있겠지. 그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기간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는 뿔뿔이 헤어지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재건되도록 무척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애를 썼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애를 쓴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가 끝나고 지파대로 자신들의 성읍에 가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역으로 9월, 그러니까 초막절이 끼인 날에 다시 예루살렘 성 스무나 광장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즐겁게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마침내 그 초막절이 끼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가 일제히 예루살렘 성문 안에 그런 스무나 광장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모여든 이유는 우리가 뿔뿔이 헤어졌던 것,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지금도 나라가 없는 이 서름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우리가 고국에 들어왔으니 성벽이 재건되었으니 이제 초막절을 지키자,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자,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앞다투어서 모두가 손에 손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망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요청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기에 오실 때에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가 말씀 가르쳐 주세요. 말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진정한 부흥을 일으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나에게 말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집사님 나에게 말씀 가르쳐 주세요. 권사님 나에게 말씀 가르쳐 주세요.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제사장 가문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속에서 우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학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가 풍부했는지,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지, 그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고국에 돌아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지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회복과 재건운동에 앞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고통을 당하고 에스라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개 운동을 벌이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국에 돌아왔는데 맞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또다시 흩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다 모두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법을 자원해서 들으려고 이제 할 정도까지 신앙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앞다투어 광장에 모여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지도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과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얼마나 강조하기 위해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2절과 3절 반복해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유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 16개월만 되면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엄마 아빠 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갓난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려 말씀을 듣는 시간은 새벽부터 정오, 낮 12시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6시부터 들었다 하더라도 6시간과 7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말씀을 낭독했던 것입니다. 꼬박 앉아서 듣는데 지루함 없이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눈을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맛있게 받아 먹었던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131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암송하면서 숨이 벅차도록 하나님 말씀을 암송함을 읽는데 숨을 헐떡일 정도로 계속해서 즐겁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정말 더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들의 간절한 열심은 이제 간절함을 넘어서서 특심으로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뜨거운 열기를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 지역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정말로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하고 자신들의 삶에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욱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었다. 요즘에는 더 정말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신사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면 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신사적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의 날로 정해주신 날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특별히 불러 모으신 거룩한 아멘. 성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온 이것이 최고의 특혜이며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아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넉넉하고 풍성한 아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여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릴 때 아멘.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눈은 졸려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눈 감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지금 교통하실 때에 내가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물론 너무나 찬양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도 모르게 눈을 감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선포될 때 눈을 감지 마세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아멘. 성령의 불이 내리는데 여러분 차단은 아멘. 눈꺼풀을 닫으면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여러분의 가진 영적인 문제가
수술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을 다닌 그 예배에 대해서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예배가 폐해지자 잘했다. 집에서 예배 드리지, 카페에서 예배 드리지, 스마트폰으로 적당하게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우리는 어린 생명들이지만 정말 학사에 들어가 낭독을 할 때에 고대로 꼼짝하지 않고 말씀을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말씀이 어렵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은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통 삶 전체가 예배여야 하지만 먼저 모이는 예배가 성공적이어야지만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삶의 예배가 성공적으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집중적으로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살려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 가운데도 계속해서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히려 우리는 세상 모임은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생활, 내가 말씀을 집중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타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책을 펴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경배하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또 마음이 벌떡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태도가 불량으로 대충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아멘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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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송축하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이레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귀한 마음으로 말씀의 권위 아래 그들은 정말 허리를 조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정말 모든 격식이 없이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편안하게 은혜라는 것에 여러분 방종으로 올라가는 예배 태도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일교 성도들은 정말 예배를 목숨 걸고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떠났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낭독하는 그 자리에 그들은 꼿꼿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다니 이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니 여러분 이방 땅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의 감격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서 아멘 아멘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 마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얌전하게 예배드리지 마시고 아멘 하시고 손 드시고 찬양할 때도 두 손 들어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였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로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을 거야.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까봐 그들은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그걸 가슴에 새겼던 것입니다. 귀를 쫑긋 세워서 초집중하면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 감고 예배드리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발 눈 동그랗게 뜨고 설교하는 사람을 정말로 눈을 다해서 무슨 말씀이 떨어질까 입을 응시하고 늘 동그랗게 뜨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낚아채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라가 이렇게 나무 광대상에 서서 율법을 낭독할 때 좌우로 선 거룩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는 그룹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기 위해서 그동안 회개운동을 벌일 때에 그리고 정말 성벽 재건운동을 할 때에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내가 신앙 제일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도와서 백성들 앞에 서서 함께 에스라가 낭독을 할 때 그 사람들은 더욱더 크게 선창하며 아멘 아멘 할 때 여러 모인 그룹들이 아멘에 함께 동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인 동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은 예일교회의 동역자이십니다라고 축복해볼까요? 집사님, 권사님은 예일교회의 동역자입니다. 집사님 때문에 도전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음 세대 때문에 도전이 됩니다. 다음 세대는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는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에스라가 낭독한 이후에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일일이 친절하게 말씀의 뜻을 해석해주는 거룩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로된 신분 가운데 온통 우상 천지인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말씀을 지킬 수 있었고 말씀을 연구했던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이런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르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었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동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아멘 아멘 해주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은 그것을 일일이 가르쳐주는 양육을 함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일교회는 이제 양육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셔서 양육자가 되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도를 길러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여호와를 아는 일에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아멘.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아멘. 낫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아멘. 모든 것이 싸매어지고 아멘. 회복되어지고 아멘. 다시 고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아시고 아멘.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고 아멘. 여러분 다시는 곁길로 가지 않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여호와의 날은 축제임을 선포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다 들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일일이 해석해 주자.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자마자 그들은 막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통에 자복하면서 막 울고 불고 펑펑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자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깨닫고 나니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우상숭배를 따라갔던 그들, 세상 풍조를 따라갔던 그들, 결과는 그들은 포로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배우니 너무나 은혜가 넘쳐서 그들은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보혈의 능력 때문에 구원받았던 사실을 날마다 감격하여서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은 전적인 타락하고 전적인 부패한 인간이라고 우리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패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지몽매한 죄인 중에 괴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신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던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은 뒤에 이제 율법을 써서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 요단을 건너갈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다 장로들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마다 이제 매해 초막절 7년 되는 해에 초막절이 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낭송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모세에게 주었던 그 모세가 온 제사장들에게 들려준 말씀,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했던 그 말씀을 오늘 예루살렘 성문 광장에서 다시 낭독할 때 그들은 감격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는 명령을 했습니다. 말씀 듣는 대상은 남녀노소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거주할 땅에 가서도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했던 증거는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너무나 오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그때 모세 때 그 낭독했던 말씀을 지금 포로돼서 기어내어 온 그 순간에 다시 말씀을 낭독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우리 가슴에 들어올 때에 가슴에 새겨지는 그 순간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눈물의 홍수를 이루자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실컷 울고 나는 그들에게 이제는 울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죄인인 것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막 펑펑 울은 그들에게 이제는 울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포로에서 울었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찢기고 힘들어서 울 수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싸매주실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안다. 내가 함께 할 거다. 이제는 그만 울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주의 날이
우리에게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는 이 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될지를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정말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슬픔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바른 자세임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이제 나눠 먹으라고 합니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라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나눠주고 함께 정말로 위로하며 같이 주님의 일을 동역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정말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큰 힘이십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큰 힘이십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앞으로는 계속해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이제 나는 안 울을 거예요. 내 인생이 필적한 거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멘. 울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사고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운동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복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읽고 행하고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네 가지를 머릿속에 넣으면 힘들지만 여러분 의미를 알면 여러분 저절로 행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 인생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는 해가 아니라 기쁨의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날 즐거워하면서, 주일은 하나님과 내가 동역하는 날이며 내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날이며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기쁨이 되어드리는 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는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 때문에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는 영적인 땅밟기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날에는 어떠한 날인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 들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거룩한 성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떠났던 것이 멸망의 원인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무나 사모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침부터 정말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다 듣고 말씀 뜻을 이해하기가 공부했습니다. 다시 그 다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남녀노소 아버지 가리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며 우리를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영화를 경외하는 마음과 더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날은 축제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포로된 신부 때문에 울고 세상살이 찌들고 괴로워서 울고 고통 때문에 울었던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이제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더 이상 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 내 목숨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았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날, 거룩한 주일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날, 복 주시기로 아버지 허락하신 이 날을 위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읽고 행하는 미션들에게도 수행하나 알게 도와주셔서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치지라가 되게 하시고 사상과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학사와 또 아버지 총독 뇌회를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무리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낭독하고 배우고 익혀서 그들이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응답해 주시며 이제 울지 말고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축제의 날로 선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하나님의 세상살이에 찢기고 버거운 인생살이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땅 밟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